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의 피로 사셨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효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같이 성경 요한복음 18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제3차 학예 수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한 6,600여 명, 6,7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그 무더위 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무더위에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햇살이 따가울수록 벼 알갱이가 충실히 잘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많고 수고가 많을수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에 이른 열매들이 충실하게 맺혀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차례 이제 수양회가 있는데 아마 마지막 차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좀 더위가 지나가고 조금 선선해졌기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수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대 종교가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손에 밧줄로 꽁꽁 묶여서 죄인처럼 끌려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판결에 넘겨주는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지상 최대의 모순이고 불법 재판이고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에 넘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수치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초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장들이 보낸 그 하숙들과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이제 손이 꽁꽁 묶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앞에 끌려갔다가 또 헤로당 앞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사와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였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모순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순된 사건은 그 옛날 그때만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흉악한 자들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순된 일, 마귀도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일은 옛날 예수님 시대에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역사했던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이 유대 종교가들을 그들은 마침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잡아서 관정에 이제 끌고 간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흉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부정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자처하는 이 위선자들, 종교가들의 모순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말씀한 대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나니라. 깨끗한 자로 자처하지만은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누구냐? 이 종교가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놨어요. 하얗게. 밖으로 보기는 하얗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되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이 영원히 깨끗하게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 그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이 죄와 온갖 더러운 것 그대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피로 아직 씻김을 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 본성적인 그 예성품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위선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위선자들에게 속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 거짓된 종교에서 이제 구별돼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진리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며 멀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악한 일과 가장 선한 일,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도 반성해 봐야 할 겁니다. 이제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내게 고소하느냐 그랬어요. 유대 종교가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신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네? 예수님이 과연 로마를 대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느냐, 저항 운동을 하느냐, 가이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느냐, 독립 운동을 하느냐. 로마는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할 때에 그 로마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었겠어요? 행여라도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혁명이라도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아마 철저히 조사를 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비밀 정보원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그의 하는 일과 그의 하는 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끌고 온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은 거짓이다. 독립은 고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고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종교가들의 그 거짓된 그 교활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느냐 이래 되물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이라는 건 종교적인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왕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시킬 사람이다. 이걸 파괴시키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정죄한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것은 너희 법이지 로마 정치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성경에 있는 대로 재판해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라. 나는 너희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개입하기가 싫다.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예수를 재판하기도 싫고, 그런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빌라도가 말려 들어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정치적인 권리는 로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 그는 총독인 동시에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그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야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죽여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재판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 주시오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범법자를 때때로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나타나면.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죽일까요? 율법에는 이런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 사형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물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인 권한이 없는데 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느냐? 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치가들은, 유대 종교가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어서 그런 일들을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고, 낭떠러지 끝에 예수님을 밀고 가서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한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를 죽는데 넘겨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과 장로들에게 넘기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어떠한 죽음이요,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리고 사형 판결에 넘겨서 로마가 정한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오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도록 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기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개 같은 무리들, 그들이 주님을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실 것이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친 걸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무리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한 내용은 우리가 보매 이 백성이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제 종교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하면은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하라, 로마 법하고는 상관없다고 할 테니까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친 걸 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데 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친 걸 금했다는 것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다. 그 당시에 가이사를 대적하는 그 죄는 최고의 죄입니다. 이 정치적인 죄,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그 죄는 최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당시에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의 권세 아래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바울 사도도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 이방인의 세력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로마의 통치에 굴복해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이사에게 굴복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짓말로 가이사에게 세 바침을 금하더이다. 유대인들은 하는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었어요. 백성을 미혹해 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침을 금한다.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되기를 원치 않고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자기 왕이라는 것은 가이사를 향해서 정면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자칭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반역자로 최고 정치범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자칭 왕이라고 했느냐, 내가 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했느냐, 들은 자에게 와서 증거해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로 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변명을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고소하지만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대도 않는 말을 가지고 고소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했습니다. 변명도 안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말이 변호해가지고 이 사람은 죄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방면해 버린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잠잠히 죽으셔야 돼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로마 법을 범한 자라고 불법 재판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그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목 잘려 죽는 것은 더 순식간에 목 잘려 죽습니다. 바울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목 잘려 죽었고, 잠깐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미리 끌려가서 온몸 옷을 다 벗기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높이 언덕 위에 있는 그 사형장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온 백성들은 그 굶주린 이리 때처럼 어른거리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침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예?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다 겪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양손 양발에 큰 못이 박혀서, 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격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예? 손에 발에 못자국에는 피가 줄줄줄줄 흘러서, 예? 몸에 있는 피와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예? 어떤 경우에는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 그 이상까지 그 고통을 받고, 그래서 진액이 다 빠져서 스스로 죽도록 하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나를 죽이기는 죽이되 나는 단두대 목을 잘라달라든지 돌로 날 쳐 죽여달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약을 마시고 즉시 피를 토하고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으시기 원한 겁니다. 예? 왜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온 세상 죄를 없이 하시려니까. 온 세상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것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 받으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최고의 형벌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장본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거기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압송돼 갔습니다. 그를 재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서로 쳐 죽이려고 아우성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저를 죽이겠다. 아이히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방탄 유리관 안에다가 넣어놓고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 죄는 그냥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를 말려 죽여야 된다든지 질질 끌고 다니면 죽여야 된다든지 평생토록 죽음의 고통을 받게 해야 된다든지 온갖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 죄에 대하면은 그냥 한 생명이 죽음으로서는 그 죄값을 갚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21명을 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만일 그가 잡히지 않았으면 100명 이상은 죽였을 거다. 자기가 그랬대요. 아마 내가 100명은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 악마 같은 사람, 그 사람 잡았을 때 그걸 어떻게 죽이면 될까요? 21번을 죽일까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이면 될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법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진 않아요. 로마 사람은 목 잘라 죽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피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런 로마 영토에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그 영토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때는 십자가 못 박지 않고 목 잘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가장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특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이 채찍도 맞아야 되고 예수님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또 맞아야 되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채찍, 그 당시 로마 그 군병들이 그 사형수를 때리는 채찍은요 여러 갈래로 갈라진 건데 그 끝에는 쇠붙이나 불이 달려 있어요. 여러 갈래로 된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사정없이 치는데 한 번 치면은 그 몸이요 그냥 이 사자 발톱에 뭘 가지고 끓는 것처럼요 온몸이 쫙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피가 때리는 사람의 온몸에 피가 뛰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는 그 채찍 맞는 그 밑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비참하게.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최고의 형벌. 그걸 예수님이 자처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 없이 태어났고 죄를 지은 일이 도무지 없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예수님은 죄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수치와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 죄 덩어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죄 덩어리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형벌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도요 가장 죄 많은 사람을 나무에다 달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뭐 목매어 죽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겠지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예수님 저주받은 거예요. 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는 그 저주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율법을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라.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가장 율법을 범한 비참한 죄인처럼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는 겁니다. 높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보기 전에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은 화평을 이뤘다. 무슨 화평입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평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겁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막혀 있습니다. 구름처럼 캄캄하게 막혀 있습니다. 안개가 막힌 것처럼. 그러나 그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맥혔던 그 빽빽한 구름과 같이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겁니다. 다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죄를 다 도말하는 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건 죄를 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됐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에집트에서 인도받아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이런 광야에 우리를 끌어내서 고생시키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이요 불뱀을 보내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이겠어요. 독사가 막 얼마나 많이 기어 나왔는지 막 사정없이 무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온몸에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갑니다. 곳곳에서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들리고 죽었다고 통곡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온 진안이요 초상이 났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당신을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해주시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끝에 높이 달았습니다. 높이 달아놓고 자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에 쳐다보며 산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다니면서 계속 소리 질렀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노뱀 본다고 사냐, 응? 내 이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상처에 발라주든지 해야 되지. 뭐 황당하게 뭐 노뱀을 쳐다본 적 산다고? 노뱀이 무슨 약이냐? 쳐다보면 사냐?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장막에서 기어 나와서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노뱀이 고쳐준 게 아니고 이 노은 심판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피려면 뱀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말한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가 심판받은 것인 동시에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린다는 건 높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받았습니다.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탄이 쏘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가 그게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저주,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마자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 몸속에 이 죄의 독이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죄가 우리 죄의 독이 우리 안에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자마자 깨끗함 받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서 높이 달릴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체했네. 예?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 보라 그래요. 보라. 이사야 43장 봅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22절 45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 예. 영어로는 look to me 그랬어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 눈으로 볼 때에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고 거기서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요즘에 이제 사형 집행할 때는 사형 집행관들만 몇 사람 보는 앞에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끝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래 옛날에 사형 집행할 때요, 많은 사람 광장에 놓고 탁 묶어가지고 무릎 딱 꿇어놓고는요, 그 다음에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춤추다가 목을 탁 치잖아요. 왜요? 예? 그것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견으로. 예. 지금도 저기 아랍에서요, 중동의 해국 국가들은 간음죄를 진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큰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돌로 그런 공개 처형을 합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개 처형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거기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개 처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못 박혀 죽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해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받는 건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빌라도는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밖에 나가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은 관정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들어와 관정 안에서 예수님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질문은 네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만일 스스로 한 말이라면은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묻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냐, 네가 정말 가이사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하는 왕이냐 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즉 유대 종교가들이 하는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 말일 겁니다. 만일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묻는다면은, 왕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연히 대답하실 것이고, 유대 종교가들이 말하는 네가 바로 유대인이 왕 그리스도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왜 너희들끼리 하는 일을 나한테 떠넘기느냐? 내가 왜 너희 재판장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아주 불평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너를 왜 이방인인 나에게 재판장에 넘겨줬느냐? 이것은 심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도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지상들이, 네 나라 사람들이, 그것도 대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니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동족이 그리고 대지상들이, 이 종교가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냐? 예수께서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가이사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왕이 나타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왕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왕도 아니고 유대 종교가들이 생각하는 왕도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습니까? 빌라도는 어디서 칼을 배웠는지 칼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 아니더라도 당장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12영이라는 것은 12연대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합니다. 자기를 잡아오러 온 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내가 걸어라. 그 앞에서 파가 퍼졌어요. 이놈들 그랬으면 다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죽어버라 그러면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다 쓰러뜨려 놓고는 베드로에게 야 모조리 목을 치라.
엎어서 벌벌 기고 있을 때 탁탁탁탁 사시미 하듯이 그냥 목 잘라버리면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응?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 무력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뺏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말하는 나라는 폭력으로 뺏고 정복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을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국가에 3대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많은 백성이, 천국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령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어딘지 모르는 그게 있는 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몽상가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죄는 없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은 황당하다.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황당한 그 나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우리 자신이 그 나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어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구원받아야만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영원한 그 나라가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구원받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그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저주도 없는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영원한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것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희락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고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긴 믿는데 마음속에 항상 죄 때문에 덮여가 이 죄인이 어찌하오리. 아이고 이렇게 괴로워서 죽어도 천당에는 가야지. 그렇게 괴로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마음이 지옥인데 죽으면 지옥 가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입니다. 표. 옛날에 일제시대 때요, 평양에서 그 최봉석 목사라는 분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막 댕기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하는데, 한 번은 일본 그 순사가요 말을 타고 끄떡끄떡 오는데 골목에 적혀 있다가 예수 천당 가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이 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최봉석 목사가 잡혀간 거예요. 이 영감아 왜 그렇게 사람을 놀래게 하는 거야? 응? 예수 천당이 뭐야? 아니 저 지나가는 자동차는 왜 빵빵 하는데 왜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러래? 빵빵 안 하면 사람 다치잖아. 나는 천당과 지옥 사이의 교통순경이다.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 천당과 지옥 사이의 교통순경이다. 이 영감아 천당 어디 있어?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다.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잖아. 이 영감 죽이뿐다. 죽이면 더 좋다. 나는 천국 간다. 때려준다. 때려주면 나는 큰 상 받는다. 이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진동하고 박살날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나라.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민권이 국적이요, 예?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예. 우리 육신이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하나 있어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또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은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거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주님이 그 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예? 기어댕기는 그 유충을 호랑나비가 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저 시궁창에 있는 벌레를 잠자리가 되어서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뜸에 뒹굴고 있는 군뱅이를 매미가 되어서 저 버드나무 꼭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죽은 자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고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그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조국,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이지만은 한번 보세요. 나라 마음 듭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조국이지만은 조상들이 싸워서 지켜온 나라지만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나라뿐이라면은요 정말 속상해, 실망해요, 분통이 터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몇몇 사람들 정치 바람에 놀아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지 당장 눈앞에 이것만 가지고 정치가도 정신 못 차리고 국민도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이 나라만 보면은 분통 터져요. 정말 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해야 될 일은 이 땅에다가 무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애국자가 돼야 되고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권리도 하고 책임도 다 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우리는 뭐 책임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성경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뭐 정의가 구현되고 공의가 실행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이제 오로지 살기 좋은 평화로운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도 가보면 한심해요. 정말 저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유럽은 어떠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멀지 않습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정신없는 사람들 손에 그 핵무기가 들려 있는데, 보탄 몇 개만 누르면 불과 30분 만에 지구는 다 박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건 절대로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100번 이상 불탈 수 있는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요 핵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우리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다시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네가 그럼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것도 새로운 주님의 선언입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아마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은 것은 심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고 속에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를 응의하면서 따르던 그 모습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하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땀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안나서 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그 수모를 당하고 빌라도 앞에 가서 뺨을 맞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맞고 침뱉임을 받고 헤롯 앞에 가서 끌려가서 또 그 조롱과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이제 또 빌라도 앞에서 지금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초췌하고 참으로 몰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 배설한 일도 없고, 어부들 무식한 제자들 몇 사람 다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 네 그 꼴이 왕이냐? 네가 거지 왕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나라는 뭐냐? 그래, 네가 왕이냐? 그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정말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버림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 아름다운 모양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멸시를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권세가 메어져 있다 그래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어깨에 메어져 있고 그런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지혜자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주와 모든 고통을 정복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왕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그가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초라한 유대인, 이제 그 자기 동족에게 저주받고 이제는 쟤들도 다 도망가고 친구 한 사람도 없이 한 사람도 변호해 줄 사람도 없는 이제 불법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십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장 유대인들은 환영하면서 그를 왕위에 앉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왕위에 등극하셨을 겁니다. 당장 저기 했을 거고 왕위에 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고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게 실망했습니다. 저 사람 왕이 아니다. 이제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나 뺏는 이스라엘이나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영광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위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왕위도,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왕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초라한 모습으로 멸시를 당하고 자기 백성이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가 왕위에 앉으실 때 그의 백성들은 그때서 그 예수님이,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알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빌라도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신문했던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아, 내가 왕이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19장 26절.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언제? 주님이 왕으로 군림하실 때. 주님이 왕되기를 싫어하던 사람, 아니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 내 앞에서 끌어다가 죽이라고.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많은 백성들이 잎사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깔면서 그 앞에서 찬송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높은 곳에서 찬송할지어다 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가 싶어서 억석억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고 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왕으로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생명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섬깁니다. 그 왕을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진리의 왕이십니다.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가 백말 탄 자가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뒤를 따라다가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참여할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왕에게 복종하고 왕을 섬기고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겁니다. 주님은 멀지 않아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주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종교가달 앞에 끌려가시고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 넘기우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부탁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나라는, 거기는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38장, 찬송가 138장 하겠습니다. 주께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부터 수양관에선 제4차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기회로 마지막 기회로 잘 삼으셔서 전도할 기회로 삼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포일교구 161구역 구역 모임이 8월 15일로 광고되어 있지만 8월 20일입니다. 의왕 124구역 모임 장소가 김숙경 자매님 댁에서 의왕 컨테이너 기지 하우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작교구 청년 모임은 오늘이 아니고 8월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파교구 전체 형제 모임은 8월 16일 내일 송파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421구역 구역 모임 장소가 송파 선교회에서 변재영 형제님 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